생체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태에 리듬을 맞춰 주기적으로 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 세포, 고유한 생체 시계를 갖고 있고, 이 뇌에 있는 생체 시계가 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자들은 사람의 몸의 생체 시기에 맞추어서 창조되었고, 그 생체 시계의 리듬에 맞추어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 비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체 시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몇 년 전 미국의 ABC 방송에서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루를 활용하는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방송 나오고 또 기사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일을 판단하는 것은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대 신경과학과 로버트 미스른스키 교수는 일어나기 한두 시간 전에 스트레스에 관련 그 호르몬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고 해요. 일어나기 한두 시간 전에. 그래서 이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사람 일어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뇌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뇌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시간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뇌의 기능이 가장 충만했을 때 가장 어려운 결정, 어려운 판단, 어려운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피츠버그대 수면 생체학 센터 티모시 몽크 교수는 전략적 결정이나 정밀 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늦은 아침에 하는 것이 좋다는,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늦은 아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늦은 아침 같으면 8시나 9시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고 최고조의 뇌의 정보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라는 것입니다. 뇌의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때에 전략적, 정밀 분석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육도 건강하다는, 이 생체 리듬에 맞춰서 사람이 결정하고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이 육의 건강에 가장 좋다는 이야기죠. 정말해서 오늘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살려면 육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는 내 체질에 맞고 또 나에게 맞는 음식을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몸을 알아야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건강, 이 영적인 건강,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행통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하도 다 망한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일은, 예수께서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복음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요리를 해드려도 먹지 못하고 귀가 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했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해. 하나님은 다 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뭐 했습니까? 그래 괜찮아. 파도가 불어도 풍랑이 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그 다음에 그래 할 수 있어. 뭐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내가 다 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전능성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질. 인간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보이는 육입니다. 육. 인간의 본질이 물론 다른 데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육입니다. 육이 없는 인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육이 없는데 내가 있는 것입니까? 끝난 거죠. 육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건강해야 내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이 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의 본질.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육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그게 신령한 예배고 그게 진리의 예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둘입니까? 인간은 지구에 70억이 있고 한국만 5천만이 넘지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누가 만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누가 만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요, 인간의 속성은 다양합니다. 인간의 속성은 사람마다 색깔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요,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속성은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사시고 영원히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신자들이 각종 신을 찾습니다. 조상신을 찾는 경우도 있고, 불공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달신, 해신을 섬기는 있고, 바다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신을 섬기고 신을 찾습니까?
나보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뭔가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은요, 신 위의 신입니다. 이 세상에 잡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신의 종류가 수천 수억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들 위에 신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 사역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흔적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역은요, 인생을 구원합니다. 인생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성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지 못하고, 또 불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악을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전지전능, 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지라는 것은 통달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과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하면서 나의 일어섬도 알고 앉음도 알고 누움도 알고 내 생각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나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성입니다. 정말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류에 있으면 지금 서울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류를 떠나서 서울을 가야 서울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류에 있는데 강원도 속초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장류를 떠나서 강원도 속초로 가야 우리 속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성은요, 장류에도 계시고 강원도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지구촌 어디든지 동시에 동시간대에 임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정말해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떠나야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으면서 동시에 갈릴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육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성천하신 것이죠. 우리와 그 영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해, 하나님은 다 해. 이 말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성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다 해, 하나님은 다 해.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아주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젊고 재물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또 어떤 근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뭔가 그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 내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살인하지도 말고 또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도 말고 십계명을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도 잘 숨겨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선생님,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 부모님도 공경하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고 하나님 율법도 내가 다 지키고 내가 옳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런데 이 청년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심하여,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비록 율법을 행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죄를 짓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라.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심하여, 이 말은 리페오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섭섭했다는 겁니다. 서운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뭐라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는데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놀랐느냐? 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이 무슨 말이냐?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이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지만 난 재물도 버렸습니다. 나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홀홀단신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짝대기 하나 들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그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야죠. 나도 못 받고 나도 영생을 못 얻는 것입니까?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이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베드로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해. 예수님이 하나님은 다 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저 자신이 너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부족해서.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가 재밌다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가 쉽다 하거든요. 설교가 쉽다고 그래요, 하면 할수록. 근데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 이 본문의 19장에 있는 이 내용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주일날 오전 시간에도. 여러 번 한 설교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 입장,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말하고자 했느냐?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은 뭘 답답하게 생각했느냐?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젊은 청년을 보면서 뭘 답답하게 생각했느냐? 자, 그런 것들을 많이 묵상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 해. 무슨 말이냐 이게? 베드로야, 사람으로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해. 이 말은요, 오늘 문맥을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요, 버리라는 거. 버려라
이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27절에 보면 예수님, 내가 다 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고향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홀홀단신 그냥 맨주먹으로 예수님 따랐는데 뭘 버리라는 것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다 버린 게 맞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다 버린 게 맞아요? 못 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못 버린 게, 버리지 못해 공명심을 못 버렸습니다. 정치적 출세욕, 세속적 허영, 버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27절 마지막 27절 마지막 줄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를 위해서 다 버렸는데 뭔가 얻는 게 뭡니까? 이거거든요. 예수님, 내가 주를 위해 다 버렸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뭘 줄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야,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텐데 너희가 12 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다. 야, 베드로가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오해를 했죠, 베드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말했습니다. 영적인 심판을 말했는데 베드로는 근세를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되면 로마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우편에 좌편에 하면서 이 12 지파를 다스리는 근세, 내가 명예를 가지고 근세를 가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구나.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버리지 못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 것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건세를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탐하는 건세를 탐하는 탐욕을 버리고 세상의 부귀를 탐하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했느냐? 이 청년의 마음속에 온갖 탐욕이 어디에 있었다? 물론 행위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또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탐하는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욕을, 온갖 탐하는 탐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자입니까? 누가 부자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부자의 개념을 또 말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부자, 영적인 부자는요, 버리는 부자입니다. 탐심을 버리는 때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온갖
죄악을 버릴 때, 내 속에 세상 것을 탐하는 온갖 것을 버릴 때, 끊임없이 버릴 때 내가 진정한 영적인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때 바늘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릴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버릴 때, 그 낙타 속에 있는 온갖 세상 탐심을 버릴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다해, 이 말은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근세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뱃슬로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잘생겨서, 내가 지식이 많았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온갖 죄와 인간의 온갖 탐심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과 6절 7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 곧 제사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부자는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정한 부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뭐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고향과 아비와 친척 집을 떠났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부자가 되었거든요. 이삭이요. 이삭이 씨를 뿌릴 때마다 100배의 열매를 얻었고 거부가 되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우물을 팔면 그랄족이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주고 싶어서 빼앗깁니까? 들어봐서 그냥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기 싫어서 싸우면 화가 일어납니다. 화가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다칩니다. 언어로 다치고 칼과 창으로 다칩니다. 그 속에 막 분쟁이 일어나는 그 마음을요, 그게 싫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또 팠습니다. 또 달라는 거예요. 또 그냥 줘버렸습니다. 왜? 막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이삭이 곡식을 심을 때마다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정말 이 세상의 부자의 개념이, 누가 이 세상에서 부자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요 지난 3월 달에 21년 한국 부자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부자 기준을 자산 규모로요 한 10억 정도, 10억 이상은 있어야 부자라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억 이상은 있어야 부자다.
근데 진짜 부자들은요, 총자산, 부동산 포함해서 100억은 되어야 부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맞는 말인가?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장류에 삽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장류에 사는데, 장류 아파트 한 30평, 부영 아파트 한 30평, 요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한 1억 5천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갑니까? 모르겠습니다. 1억 2천까지도 막 갔는데, 이제 요즘 좀 올랐으면 한 1억 5천 정도 갈 겁니다. 30평 부영 아파트. 그리고 이 사람, 이 컵이라는 사람은 직장에서 연봉도 한 5천만 원 받고요. 승용차도 소나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녀들도 이제 직장에 다 들어가서 그냥 이럭저럭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장류에서는 평범한 주민일 뿐입니다. 장류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을 다 정리하니까 한 3억에서 4억 돈 됩니다. 3억에서 4억이라는 돈을 정리해 가지고요, 아프리카 케냐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3억에서 4억을 들고 가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거부가. 장류에서는 평범한 주민이 아프리카 한 3, 4억을 가지고 갔더니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컵이라는 사람이 이 맨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맨 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뭐 경운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봉고도 있고 막 집차가 있고 트럭도 있고 또 소나타도 있고. 왜 소나타만 자꾸 옵니까? SM5도 있고 K5도 있고 뭐 봉고도 있는데, 예, 뭐 이런 차도 하나씩 있습니다. 있고 막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남도 주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시내 나가면 저 아파트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금도 좀 있고요, 또 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그 맨 소재시는 나가면은 부자 소리 듣습니다. 이야, 우리 최부자 하면 막 아침에 가면 모닝커피 막 쌍화차도 막 뭐 김양도 먹고 채양도 먹고 빵양도 먹고 막 마담도 먹고 척척척 사주고, 집 나가면 할머니들한테 막 짜장면도 사주고 막, 우리 역시 저 사람 부자니까 돈 씀씀이 더 좋아합니다. 마트에서 만나면 막 감도 사주고 막 사탕도 사주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지고 서울 강남을 갔는데, 강남 가니까 아파트가 한 채 60억인 아파트도 있습니다. 20억 주고도 못 삽니다. 강남에서는 보통 한 30억 40억, 비싼 거는 60억 뭐 120억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빌딩을 물어보니까 이 빌딩 얼마 하니까 이 빌딩이 3천억짜리를 하고 막 5천억짜리도 하고 막 1,000억짜리도 하는 순간, 이 맨 소재지에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김 딱 주고 빵빵하게 살더니 이분이 갑자기 어떻게 됐냐, 거지 수준이 되었습니다. 거지 중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꼭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그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왜 마음이냐? 자, 우리가 태양을 한번 보시죠. 제가 엊그제 어느 지역에서 해가 질 때 산을 봤는데요, 우리 밴드에 그 사진을 몇 장 올리려다가 못 올리는데 한번 올리나 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게 해가 지면서 그냥 어둡기 전에 산 너머에서 그 노을의 그 불빛이요, 그 하늘이 그냥 타는 것처럼 쫙, 저는 태어나서요 이렇게 멋있는 건 못 봤습니다. 너무 멋있어서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막 찍어놨습니다. 저는 이 하늘이, 이야, 이 태양, 여러분, 태양은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4,000년 걸립니다. 우리가 걸어서 태양을 가면 4,000년 걸립니다. 그리고 새마을호를 타고 가면요 117년 걸립니다. 새마을호 없어졌지만 무궁화호 타면은 뭐 거기 뭐 한 7, 80년 걸리겠죠.
그 다음에 로켓을 쏘아서 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50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리로는 14년 5개월이 걸리고, 빛의 속도는 8분 19초 걸립니다. 태양은 우리 지구의 109배 큽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 태양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딸과 아들들에게 그냥 주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 뭘 모른다 할지라도, 불신자는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이 태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태양의 가치를, 우리가 이 태양의 가치 값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 없이는 생명의 원천도 없습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생명도 없습니다. 태양의 무한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호흡하고 마시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태양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공기, 산소. 우리가 값없이 이 산소를 값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호흡하는 거. 5분만 호흡을 못해도 사람이 기절해 반 죽거든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시간만 호흡을 못하면 죽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 이 산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투는 것보다는 내가 버리면서까지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내가 탐욕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쫓아가고, 세상 부귀를 버리면서까지도 손해를 입어가면서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게 누구냐? 그게 부자예요. 그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거예요. 내 모두가 부자로 살아가. 그래, 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기 때문에 진정한 부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